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5월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여러 공휴일들을 통해 가족들끼리 놀러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부산에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러 공휴일에 이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은 그 장인 장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시다 보니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더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더욱 세우고 신앙의 교제를 더욱더 누리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만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까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 설교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1계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해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을 표현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한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3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사랑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내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던 초등부에 한 세 친구가 왔습니다. 6학년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침 그때 학교별로 돌면서, 제가 지금도 저희 초등 2부 친구도 학교 돌면서 학교 앞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학교별로 돌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마침 딱 그 세 친구 학교에 신방할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이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화진초등학교처럼 이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에 있어서 그냥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우리 교회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또 인사하고 신방하고 그럴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 만나다가 딱 6학년 친구들 마치 종생 치자마자 그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평강! 얼마나 반갑어요, 맞죠? 물론 새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너무 근데 당당하게 불러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새 친구는 저를 존중한 것입니까? 자신은 존중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름을 부른 순간 저에게는 그 친구의 존중이 사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서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망령되게는 함부로 말하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거나 함부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장난 삼거나 농담으로 불렀거나 가볍게 하나님 이름을 쓴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대로 쓴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나의 결백이나 나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계약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시대 때 어떤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면은 그 나라들 간에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가스라든지 그런 이름을 걸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 방법이 바로 신의 이름을 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걸었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을 걸고 그 신의 이름을 적어서 계약하고 거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하거나 망령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대로 쓰거나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기사였는데 한 교회 집사가 성도들의 돈 535억 원을 가로채다가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어떻게 그 500억을 넘는 돈을 모았냐? 성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기에 투자해라.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제대로 3계명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날 믿어라. 왜? 하나님 이름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부르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술, 성도들의 행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겐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런 유능한 제사장들, 그런 점쟁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디안 지역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다른 민족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블레셋, 다른 민족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신 말씀이십니다.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를 거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그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백성들이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들만이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온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만 그 이름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앞장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시받고 있고 거절받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전도지를 주고 좀 이야기하려 하면은 거절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가면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무시받고 있으면은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이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자, 찬양하자, 증거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더 성도들이 입을 닫고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모욕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이름이 능욕받고 모욕받고 있는데 아무 나서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무시받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높아진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모욕하던 골리앗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더 당당하게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더 크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네가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능력 이름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간다. 싸우러 나왔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투는 다윗에게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다윗의 패배로 인해서 더 실추되고 더 낮아지는 그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굳게 선포하고 붙잡은 다윗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비판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성도 한 사람, 교회 하나가 있다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고 높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 한 교회가 우리 하늘생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삼계명에서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기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헛되고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능력과 위엄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온 그들 앞에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아멘. 방금 지금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볼 수 없겠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긴 구절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런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 반대로 애굽에 대한 말은 정말 많아요. 진짜 많이 반복됩니다. 애굽 사람, 애굽에서, 애굽 사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크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3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망령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 우리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이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기말고사 내면은 별표 쳐야 될 단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다른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그 이름을 모세 혼자 2번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도 뒤에는 지금 당장 애국군에 우리를 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붙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둘로 나누는 역사를 이행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더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거나 내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원수들이 쫓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거나 마음대로 이용해선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계명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계명에 대해서